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가 미래에 있게 될 땅의 심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다가왔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나 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았어도 그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선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했다면 세상은 그 사람에게 의인 칭호를 붙여주기도 하지만 그가 한 번은 의로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의 평생이 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 선, 절대 의,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는 아무리 세상을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황무해지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보는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가 다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땅이 공허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땅이 울고 있어요.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성경적 표현입니다. 곳곳에, 성경의 곳곳에 땅이 우리 인간 때문에 울고 있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땅이 울고 있을까요? 왜 세상이 울고 있을까요? 인간이 죄 지음으로 타락에 빠지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보존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개발하고 밀림 곳곳에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것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원래 원시 이 밀림이나 이런 데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동물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가, 그것이 이제 인간이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것이 인간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변형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일으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 통치권을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땅이 망가져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공허해지고 황무해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실을 4절과 5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의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 주민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땅이 왜 더러워졌는가? 하나님께서 더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고 슬퍼하고 쇠잔하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그 명령을 인간이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땅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했기에 땅이 망가져 버리게 된 것이고, 그 땅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면서 필연적으로 땅의 주민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아파하니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는 실제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땅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땅이 망함과 동시에 우리도 그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오염되었으니 앞으로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고를 친다는 것은요, 수확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고를 치면서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이제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수확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9절을 보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독주를 만들어 마셔보지만 그 역시 쓸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약탈하여 가게 되고,
그 결과 집마다 문을 꽁꽁 닫아서 전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교류도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풍성하던 먹을거리들이 그 땅의 그 비옥함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전쟁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먹을 거예요. 돈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이 그치지를 않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 강팍하여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수확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모든 기쁨의 근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계 민족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될 민족과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황폐해지게 되는 땅의 황폐함, 공허함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 앞에서 제외가 될 나라와 민족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 같다라는 것은 감람나무를 흔들면 겨우 위에 몇 가지 열매 몇 개밖에 남지 않죠. 그 정도, 결국 그거밖에 안 남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적어지는 것이죠. 땅이 그만큼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남은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땅은 인간의 파괴로 인해서 거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남은 몇 개를 가지고 그렇게 피 터지게 사람들이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있게 될 세상의 멸망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서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에서부터 외친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과 연결해서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이 외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 모든 권세자들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토록 떵떵거리던 세상 권세자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15절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방에서와 바다 모든 섬에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하는 그 사명을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을 보면 땅끝에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즉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는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루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눈물도 없고 또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전혀 없는,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경쟁하면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거 갖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취업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뭐 먹을 걱정이 있었습니까? 병들 걱정이 있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는 정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과거의 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 그 건강, 그 지혜, 그들이 가지면서 누렸던 그 복은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한한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파릇파릇한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원히 청춘으로 태어났으며 청춘으로 살다가 청춘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팔청춘이라고 그러죠. 이팔청춘. 이팔청춘이 16살이래요. 16살. 그런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주님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신다면 복음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로, 그 민족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러다 보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몰라서 못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몰라서 못 믿었다. 그런 일은 없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피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하죠.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땅은 진동해서 땅에서도 물이 쏟아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물로 다시 가득한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노아 시대에 의인 노아는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기에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조롱했죠. 저 미친 늙은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무슨 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저렇게 큰 배를 뭐하러 저렇게 짓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겠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는 큰 물이 내리고 땅에는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중에 생존한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없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도망칠지라도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서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땅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땅이 다 깨져버리고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큰 지진 7.4도의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뭐 이런 여러 그 동영상들이 올라온 걸 보니까 우와 진짜 막 휘청휘청거리더라고요. 이 동영상만 봐도. 저는 그런 지진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미국에서 유학 중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2번 지진을 경험했는데 그냥 집 옆으로 탱크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막 이런 진동은 제가 한 2번은 경험해 봤는데
일본 이번에 동영상을 보니까 막 이렇게 이 땅이 막 흔들리고 갈라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땅이 춤추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다 봐야 되니, 그걸 경험해야 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환란이.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땅이 그렇게 흔들릴 때 그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땅이 그렇게 환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흔들려도 아무 소용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공중으로 들어 올림을 받아서 이것을 일명 공중 들림, 휴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 하시잖아요.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이 땅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환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될 수가 없죠. 혹시 두려운 말씀으로 느껴지신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은 심판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군대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을 통치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깊은 옥은 무저갱을 말하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권세자들은 이 무저갱에 갇혔다가 마지막 날에 나와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과 해는 앞에서 말한 사탄과 세상 권세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 권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에 이 땅이 흔들림을 당하고 깨짐을 당하고 이 땅이 사라질 정도로 정말 이 땅이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고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는 의의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7년 대환란, 3년 대환란 이런 여러 가지 그 환란에 대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겐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환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환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코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란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다면 그 환란은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이 땅이 흔들리며 이 땅이 황무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사오니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